오늘 감사절기인데 감사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이 알아야 할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릴 때 지난주에 우연은 없다.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은 두 가지 일로 결부가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언제부터인가 정치권에 들어와 있는 이 성이라고 하는 주제, 동성애든 무엇이든지 간에 이 성이 정치를 딱 만났어요. 이거 뿌리는 깊은데 이제 열매가 한 10여 년 전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서구 사회는 한 20년 된 것 같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그 파도의 목전에 서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스페인에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트랜스젠더 입법화가 시작됐습니다. 트랜스젠더가 입법이 됐는데 이게 무슨 법이냐면 스페인에 사는 국민이 14살 이상이 되면 자기 타고난 성을 거부하고 성을 바꿀 수 있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동성애 결혼 이걸 뛰어넘어서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내 성을 그리고 너무 바꾸기 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안 받아도 돼요. 의사의 소견을 묻지 않아도 돼요. 어느 날 내가 갑자기 나는 여성이 더 낫다. 내 안에 여성스러운 부분이 더 많은 것 같다. 그렇게 여겨지면 내가 동사무소를 가요. 그래서 신청을 해. 내가 오늘부터 여성이 될란다. 그러면 동사무소에는 거부하지 않고 그걸 무조건 받아주게 돼 있어요. 받아준 다음에 3개월이 지나면 동사무소에서 연락을 해요. 아직도 그 생각이 유효하냐? 그러니까 3개월이 마지막 기간이에요. 그 3개월 동안에 아니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그래도 남자가 낫다. 그러면 다시 남자가 될 수 있고 여전히 내가 여성이 되고 싶은 욕구가 강해서 나는 그렇게 하겠다. 그럼 그때부터 호적이 여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도대체 뭐냐? 그냥 그런 사람들만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지 문제는 가정의 개념이 바뀌어버려요. 이제 법에는 남녀의 권리를 결혼이라고 정의를 해놨는데 이제 이 법을 또 바꿨어요. 스페인이. 이 법이 입법화되니까 남자와 여자만이 만나는 것만 가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 남녀의 권리를 결혼이라고 정의를 하지 않고 헌법에 사람의 권리, 결혼이란 사람의 권리다. 이 단어 하나가 아무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성과 동성은 완전히 달라요. 이 단어 하나가 한자가 바뀌는데 이 세상이 뒤엎어지는 거예요. 법이라는 건 그렇게 무서운 것인데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의 정의도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동성이 살면 누가 아버지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의 개념도 가정에서 해체됐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아버지는 잉태하지 못하는 보호자, 어머니는 누구냐? 잉태하는 보호자. 이렇게 공식 명칭이 바뀌게 됐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성이 정치를 만나면 세상이 이렇게 사탄의 왕국이 돼 가는 거예요. 기본 가치가 깨지기 시작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시하고 있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무관심한 채로 살겠습니까? 내 신앙만 지키면 되고 내 가정만 안전하면 되고 내 기업만 튼튼하면 되고 우리 교회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일이고 여러분의 자녀의 일이라는 걸 명심하셔서 우리나라가 이러한 악법들을 막아내는 지구상의 유일한 청정국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주제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장막절인데요. 이 3대 절기를 명령하신 이유는 뭐냐면 잊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적에 구원하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너희를 살려준 그날을 잊지 마라. 너희들 힘으로 나온 날이 아니다. 시간이 가면 인간은 있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추수하게 한 그날을 잊지 마라. 그래서 보리 수확을 하고 맥주 감사절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 사는 동안에 너희들이 텐트에서 살았지, 천막에서 살았지 않냐. 그래서 초막절을 지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일주일을 지내는 거죠. 이 3대 절기를 의무적으로 지키게 하셨어요. 지금도 지켜요, 이스라엘은. 왜 그러냐? 잊지 말라고. 우리가 평소에 살다 보면 자꾸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잊어버리는 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고유 명절을 2번을 반드시 지내게 돼 있어요. 구정 명절과 추석 명절. 그때만이라도 고향에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평생 고향 갈 일이 없습니다. 그때만이라도 형제를 만나는 거예요. 그때라도 사촌 만나는 겁니다. 그때만이라도 고향 땅에 내가 살던 그 집에 돌아가서 내 씨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명절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명절이 그런 의미가 있듯이 이스라엘의 절기도 그런 의미가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 세 절기는 무엇으로 귀결이 되냐면 감사로 귀결이 돼요. 감사. 구원의 감사, 추수의 감사, 그리고 광야에서 보호해 주심에 대한 감사. 결국은 감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3가지 영역에서 너희가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언급하십니다. 첫째,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15절을 곰곰이 읽으시면 주제가 평강이 평강, 피스메이커가 되어라. 어디를 가든지 평안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들을 하나님 부르신 것이 다투는 자, 싸우는 자로 부르는 게 아니고 화목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평강을 이루는 자가 되어라. 그래 놓고 난데없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여기서 또한이라는 말을 저는 더하여라는 말로 바꾸고 싶어요. 문맥이 맞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하면 평강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라, 평강의 사람이 되어라. 그래 놓고 갑자기 또한 감사해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무조건 감사해라. 이러 상관없이 앞에 어떤 말이 있든지 간에 너희는 더하여 무조건 감사하는 존재가 되어라. 그런 뜻으로 저는 들립니다. 감사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에게 효를 할 때 조건이 붙으면 비참한 효가 됩니다. 유산을 받았으니까, 나를 길러줬으니까, 또 나를 이만큼 가르쳐 주셨으니까 내가 효해야지. 이건 조건부 효지요. 이건 의무가 됩니다. 이건 불행한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근데 왜 효를 해야 되느냐고요? 부모이기 때문에 효하는 겁니다. 자식이 이뻐서 사랑합니까? 아니죠.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고요? 이유 없습니다. 그냥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감사예요. 지금 살고 있는 것, 이것 자체가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 가지 말이 있었어요. 모든 지혜, 또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 찬송, 신령, 이게 뭐냐? 다 예배를 이야기해요. 예배. 그런데 예배의 본질이 뭐냐?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몇 주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3가지라 했어요.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라 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감사하기로 결단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몇 주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허물어져가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자, 그때 우리가 시편 100편 말씀을 한번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100편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게 예배하는 모습이거든. 이 시편 100편은 하나님께 예배할 적에 부르는 찬송이에요. 그의 문이 어딘지 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문, 성전이죠. 그의 궁정, 하나님의 성전. 그것을 넘어갈 때 우리가 뭘 갖고 가야 되느냐? 감사하는 찬양을 가지고 가거라. 이 땅에 저를 포함하여 모든 설교자들은 주일날 어떠한 마음과 부담을 가지고 오냐면 오늘 설교를 잘 해내야 돼. 오늘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성도들도 덩달아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오냐면 오늘 내가 은혜 받아야 돼. 오늘 내가 은혜 받아야지. 주님 만나야지. 주님의 일을 해야지. 오늘도 무슨 봉사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일 때문에 오는 수가 많다 이 말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었어요. 복음성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이 찬송이 쉽게 부르는 것 같지만 굉장히 기쁜 찬송이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는 교회 와서 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복음성가는 우리에게 더 본질적인 걸 이야기해요. 집을 나설 때부터 기도해라.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집에 나서는 순간부터 기도하면서 예배당에 와라. 그럼 얼마나 귀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러 오고 은혜를 받으러 오고 설교를 하러 오고 주님 앞에 뭔가를 열정을 다하여 봉사하기 위해서 오기 전에 우리 모두가 그런 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만 준비하느라고 정말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중요한 가치를 집에다 놓고 온다 이 말이죠. 그게 무엇이냐? 감사. 하나님께 얼적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 감사다. 감사.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해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해라. 다른 것보다 어떤 것보다 설교를 좀 못하면 어때? 오늘 교회는 와서 그냥 무덤덤하니 특별한 어떤 강렬한 은혜 없이 가면 어때? 하나님께 감사를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가면 그건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지요. 제가 목회를 할 적에 감사가 넘친다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적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고 스스로를 지켜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하나님께 나올 적에는 반드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와라. 다른 건 안 가져도 된다. 옷을 허술하게 입으면 어때요? 세상에서 좀 지치고 힘들어서 예배당에 오면 어때요? 상관없다. 우리가 많이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으며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다 의미 없다. 하나님이 받으시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인 것이지 다른 것을 원치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올 적마다 감사를 잊지 않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17절인데요. 같이 봐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매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주제는 이것인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그거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적의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인데 영광은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고 감사할 적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주된 의무가 바로 감사하는 존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성도에게 감사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교회에 감사가 없다. 그건 교회일 수 없다는 거죠.
왜? 감사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또 하나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감사하지 않는 것은 속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응당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생각을 못해서 그래요.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받은 복을 세워보라고. 맞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하고 믿으라고 그래요. 자,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다 같이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기자가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가 좀 생각을 해봐라. 뭘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생각해봐. 예수님은 당신을 거역하고 당신을 배신한 자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참았다. 이 말씀은 어떤 요지를 주려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도 참았어. 생각해봐. 예수님도 대적자들이 있었어. 근데 너희들이 뭐라고 대적자가 없겠냐? 생각해봐. 예수님도 배신을 당했어. 생각해봐. 예수님도 억울한 소리를 수없이 들으시고 고난을 당했어. 근데 생각해봐. 너희들이 뭐라고 고난이 없겠냐? 너희들이 뭐라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리만 듣겠냐?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이 생애를 생각해 보니까 답이 나와요.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 길은 고난이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고난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받은 복을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감사가.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이처럼 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셔서 오늘 저희들이 여기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이 복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없는 것만 생각해요. 근데 받은 복을 세어보라 이 말이에요. 지난 세월 우리는 너무너무 아찔아찔한 시간들이 많았어요. 죽을 뻔한 고비, 넘어질 뻔한 고비, 주님을 떠날 뻔한 고비. 그런데 주님께서 다 지켜주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에 일성전 사무실로 저는 뵙지를 못했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지. 어떤 분이 헌금을 2종류를 가져오셨어요. 큰 액수는 아니지만 액수를 떠나서 제가 오늘 그 헌금을 보고 거기에 적힌 내용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이제 회개의 실제를 이루자. 제가 철야 때 최근에 그런 말을 자주 했어요. 기도만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고 회개 행동을 하자. 근데 이분이 거기에 이제 마음에 와서 닿았는지 예물을 가져왔는데 하나는 차별금지법 헌금을 가져왔고 하나는 거기에다가 회개의 제목을 받아서 예물로 표시를 해 들어왔어요. 이분이 사셨던 것이 순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몇 가지 회개의 죄를 목록을 적었는데 자기가 너무 살기가 힘들 때 연탄을 훔쳐다가 뗐다는 거예요. 그걸 회개합니다. 또 하나는 새 엄마가 자기 보고 망보라 하고 쌀을 훔쳐왔대. 그래서 그 쌀을 해먹었대.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죄인지 몰랐는데 어쩔 수 없었는데 회개한다고. 이분이 옛날에 식모살이를 한 모양이에요. 식모살이 할 적에 주인의 돈을 훔쳐서 썼대요. 그것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처녀 때 낙태한 죄도 용서해 달라고. 이 4가지 죄를 거기다가 썼는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내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너는 없냐? 너는 더하면 더했지 이분보다 깨끗하지 않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들키지 않은 죄인인 것뿐이에요. 고백하지 않는 것뿐이지 그분을 들어서 우리가 돌들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뭐냐? 허물의 사함을 받고 허물의 건지움을 받고 죄를 사함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우리가 만약에 과거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릇된 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를 치셨으면 우리는 100만 번은 죽었을 거예요. 그런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그리고 우리를 이만큼 먹여 살려주셨으니, 어찌 따져보고 생각하며, 우리가 생각이 없는 사람이면 모르지만은 기본적 상식과 생각만 있다면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대표기도 하실 때 그랬어요. 보릿고개를 못 넘었다. 보리는 수확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고, 작년 가을에 소출한 그 곡식은 다 먹어버리고 한 달 이상을 버텨야 되는데 자식은 배가 고파서 보채고, 그래서 옛날에 호적을 늦게 올렸잖아요. 죽으니까. 전염병은 창궐하지, 먹지 못해서 영양부실해서 엄마가 제대로 먹지를 못하니 아이가 제대로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항이 약하지, 면역이 없고. 그러니까 죽을지 모르니까 1, 2년 살아보다가 이름 올린다는 것이 늦게는 막 5년 늦게 올려버리고.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막 형이 와 있고,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런 시간들 우리가 보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건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옛날 이야기가 됐어요.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제가 구식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성이 있고 양심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따져보면. 세 번째는요,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첫째는 우리가 감사를 목적으로 부름받았으니까 무조건 감사해야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의 목적은 감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받은 복을 세워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느냐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손해일까요? 아니죠. 천사를 통해서 영광 받아버려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라신 거예요. 기도도 상입니다. 기도가 상이 아닌 줄 알았는데, 우리 때문에 기도한 줄 알았는데 기도도 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기도했다고 떠벌리지 말아라. 그건 이미 상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상이라는 거예요. 기도도. 구제했다고 떠벌리고 나팔 불지 마. 그건 이미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남에게 구제하는 행위도 하나님이 상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는 상이 없어요. 감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 찾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왜? 너희를 위해서.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감사해서 손해본 사람 손 들어봐. 나 괜히 그때 감사했어. 더러워서 내가. 그때 내가 감사 안 하고 버텼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뺨을 한 대 맞았어. 근데 감사해. 그러면 2대 때리려다가 1대 때리고 마는 거예요. 그 사람은 2대 때리려고 그랬어. 근데 1대 때리고 나니까 감사하대. 그러니 더 못 때리잖아요. 감사하다는데 어떻게 때려? 속썩이는 자식을 앞에 놓고 이렇게 이야기해봐요. 나는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너 같은 걸 나한테 주셨는지 모르겠다. 이게 빈정거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많고 많은 자식 중에 너 같은 자식을, 근데 사실 그렇게 말한 거는 너 같은 걸 줬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인데, 얘는 그렇게 안 받아들여. 속 없으니까 좋아해. 너 같은 놈을 하나님이 나한테 자식으로 준 것에 대하여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얘가요, 그 순간에 악마가 떠나. 가지고 한 10분은 부들부들해져. 물론 다시 들어오지만은, 그냥 감사해서 손해볼 게 하나 없다는 거예요. 어느 건물에 주차를 하러 갔어요. 근데 이 월급 받고 주차하시는 분이 뭐가 뿔이 났는지, 부부싸움을 했는지, 어쨌는지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불친절해. 근데 차를 겨우 대고 나와가지고, 아저씨 수고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봐. 그러면 다시 차를 빼러 오면 그 사람이 달라져 있어요. 왜냐? 감사했거든요. 하물며 우리 인생 가운데 정당한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찌 그 인생이 형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감사는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친 법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돈도 너무 지나치게 많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지금 없어서 그런 걱정을 안 하고 있는데, 있는 사람은 또 고민이 많아요. 그거 뺏길까 봐. 1등만 계속 하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어. 왜냐? 2등 되면 못 견딘다니까요. 우리는 한 번 1등 할까 말까 하는데, 평생 한 번 1등 할까 말까 하는데, 어떤 사람은 1등만 계속 하는 사람은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니야.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그래야 1등이 귀한 줄 아는데, 나면서부터 1등이야. 장남, 학교 가면 1등, 교회에서도 안수입사 1등으로 되고, 뭐 이렇게 돼가 보면은 불안해 죽겠는 거야. 누가 나를 내 자리를 치고 들어올까 봐. 예?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 우리가 꿈꾸는데, 말레이시아에 136세 사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 소원이 뭐냐? 빨리 죽는 거래. 왜 그렇게 모진 욕심이, 모진 목숨이 이렇게 오래 사는지 모르겠대. 그러니까 그것도 적당히 살다 가야지 너무 오래 살면 안 되는가 봐요. 참 안 될 말이지만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과하면 화가 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과유불급이라. 예. 넘치면 모자라면 못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감사는 아무리 많아도 괜찮아. 감옥에 가서도 감사해도 돼. 바울이. 그래서 옥토가 흔들려 버렸어. 매를 맞아도 감사해도 돼. 왕 앞에 가서도 감사해. 왕을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럼 그 왕이 어떻겠어? 마음이 누그러지지. 거지를 만나도 감사해. 그러면 그 거지가 어떻겠어?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하는 거야. 감사하는 것은 곧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생각해봐요. 한번 생각이 있으면 해봐. 어떤 생각이 드는지. 감사해서 나쁠 거 없지요. 그러니까 마귀가 감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마귀가 큰일 나. 감사하면 마귀가 설 수가 없어. 감사하면 마귀가 공격할 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비교하게 만들고, 잠시 좋았다가도 마귀가 쑥 생각을 집어넣어. 이 기쁨이 오래갈 것 같냐? 그럼 또 퍽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귀는 그냥 두질 않아요. 우리에게서 감사를 뺏어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다면 우리의 삶이 윤택감이 흐르게 되는 것이지요. 이지선 자매님 아시죠? 참 이런 비유 예화를 하는 것도 그분께 죄송할 정도로 그분은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육체적으로는 고통을 받고 있어요. 한동대 교수님인데, 알다시피 이분이 20여 년도 전에 음주운전 차에 들이받쳐가지고 자기 오빠하고 차를 타고 하다가 차가 화재가 나는 바람에 온몸에 55% 화상 입었어요. 그러면 죽을 수 있어요. 거의 죽는다고 그랬어요. 중환자실에 갔는데 의식이 돌아왔어요. 정신 차려 보니까 자기 살갗을 보니 어떻게 됐냐면, 이분 표현에 의하면 생닭을 사다가 이렇게 껍질을 안 먹는다고 껍질을 벗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뼈하고 빨간 살이 드러나잖아요. 딱 그렇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 나는 여기서 죽어서 나가겠다. 살 수 없겠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에 17명이 죽어서 나가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살아났어. 우여곡절 끝에 살아나기는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요? 산다고 해서 산 게 아니잖아. 얼굴이 어떻게 됐는데, 손가락은 마디마디가 잘라져 버리고 2개, 3개밖에 안 남고 불에 타가지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가? 그래서 이분이 2가지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갈 거나 아니면 교회 예배당으로 갈 거나. 근데 그분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 그래서 예배당을 갔어요. 예배당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대. 기도가 아니야. 따지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를 했대. 저는 그 기도를 하는 걸 듣고 그 간증하시는 걸 보고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근데 너무 와닿았어요. 마음에 와닿았어.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줬으니 대책을 세워주라고. 대책이 있으니까 나를 살려놨지 않았겠냐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건 사는 게 아니잖아. 이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냐고. 꽃다운 23살 처녀가 어떻게 살아가냐고. 말 좀 해보라고. 살려놨으면 하나님 대책이 있을 거 아니냐고. 그렇게 엎드려서 몇 시간을 기도했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항상 또 종종 그렇듯이 그분이 아무 말이 없더래. 아무 말이 없더라네. 그래서 일어나서 나왔대. 나왔는데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더래요. 지선아,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하더래. 사랑하는 딸아. 근데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딸. 그런 건 멘트성으로 많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 소리가 사랑하는 딸이라는 그 소리가 천둥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 모습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해놓고도 사랑하신다고? 사랑하는 딸아.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다 뜻이 있다. 내가 너를 쓰겠다. 근데 이건 목사님이 기도했지만 목사님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걸 응답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모습인데도 쓰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감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본 거야. 내가 감사할 게 뭘까?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모진 소리를 했더만요. 자기는 자기 나이만큼 수술을 했대요. 20몇 번을 했대. 얼굴 수술, 몸 수술. 그 수술할 때마다 자기는 금세 좋아질 줄 알았대. 근데 그렇지 않더래. 근데 의사가 대못 맞는 소리를 하더래. 지선 씨, 이선 씨, 당신은 이제 사랑 부실을 못해. 예전처럼 절대 못 돌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그렇게 아프더래. 근데 이분이 나중에 곰곰이 생각하니 그건 사람의 말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그때부터 감사의 조건을 찾는데 이분이 밥을 안 먹었어요. 일부러. 엄마는 살려보려고 어떻게든지 입에다가 강제로 밥을 집어넣는데 죽어버리려고 밥을 안 먹고 있었어. 그러다가 어느 날 잘려나간 손가락 2개로 숟가락을 자기 손으로 들어서 입에다가 밥을 집어넣는 순간 이것도 감사할 일이구나. 그래서 감사했대. 숟가락 처음 든 날. 그리고 자기 발로 침대에서 내려와서 걷기 시작하여 화장실에 간 날. 그날 감사했대. 얼굴에 일그러져가지고 눈이 안 감겨요. 그러니까 혼자 중환자실에 있을 때 수술하고 나서 있을 때 눈이 안 감겨. 여기가 뒤어가지고. 눈을 안 감기면 어떻게 되냐. 눈이 나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눈물이 고여서 썩습니다. 그러니까 파리들이 날아오더래. 눈만 보고 냄새 나니까. 그런데 수술을 계속해서 눈이 깜빡이게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첫 깜빡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지.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진통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진통제는 잠깐의 아픔을 가게 만들었지만 감사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더래. 돈으로 살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약이 줄 수 없는 평안. 그거는 감사할 때 주시는 선물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분을 쓰기 시작했어요. 지선아 사랑해. 책을 써서 초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리고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힐링 캠프에 그를 불러서 초대하고. 왜 그러냐? 인간 승리자잖아요. 여러분, 목사는요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잘난 척해도 교회 안에밖에 힘을 못 써요. 제가 밖에 나가면 사장님이라고 그래. 성질나 죽겠어. 어떤 인간은 아저씨라고 하고. 밖에 나가면 맥을 못 쳐요. 목사가 교회에서나 큰소리 치지.
근데 이지선 씨는 그렇지 않아. 세상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어. 그 책이 팔려가는 곳곳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서는 사람이 셀 수 없이 많아졌어요. 교도소에서 회심을 하고 고아원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불교 신자가 돌아왔어요. 이건 누가 하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분도 그렇고 우리도 다 천국 가겠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이 천국 가면 주님이 꽉 안아줄 것 같아. 딸아, 미안하다. 이렇게라도 해야만 강팍한 인간이 돌아오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써야 하는데 너는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내가 믿었다. 잘했다. 너무 미안하고 수고했다. 그런데 너의 고통으로 얻어진 수확을 봐라.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천국에서 박수를 쳐줄 거야. 물론 천국에 갈 때 이지선 씨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겠죠. 미안하다. 지선아 미안하다. 잔인한 말 같지만 할만하잖아요. 하나님이 감사해야 된다는 당위성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큰 과제가 남았어요. 아는데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이것이 가능할까?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깨어 있다라는 표현을 쓸 적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영적 전투할 때, 마귀를 이길 때 깨어 있어야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깨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깨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믿어줘야 감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림이 그려져야 감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확신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모든 일에. 깨어있지 않으면 속아요. 속아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못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니까.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하세요. 내 평생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작게 이야기해서 되겠어요? 크게 한번 해봐요. 자, 다시 한번. 내 평생에 감사하리라. 아멘. 또 예배당 나가면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항상 깨어있으므로 주님 앞에 날마다 시간 분초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가야 할 말 뭐냐? 내 평생에 감사밖에 없더라. 그 말하고 가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돌이켜보니 감사하고, 지금을 생각하니 감사하고, 천국의 소망을 기다리니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며 내 평생 다시 한번 감사하리라 결단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